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하여서 뭐라고 할까요? 가끔은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우리 스스로 감당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제한적인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시간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하고 그것이 잘 되면 어쩌다 잘 되는 것이고 또한 안 되면 그저 안 되는 것이다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 성도로서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할까요? 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평생을 살아가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된 육신에 가진 본능인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 여기게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저희들이 온전히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낱 그 짧은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가진 권세,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바람에 날아갈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낙엽과 같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고 있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이 35편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이지요.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는 자신의 대적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이길 수 없었고 자신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어떠한 사람도 이길 수 없었던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바로 물맷돌 하나로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순간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물맷돌 하나가 비록 곰을 잡고 사자를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일평생 자신의 대적들을 자신의 힘으로 멸하다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도 항상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였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언젠가 그저 어느 순간 이루어질 그러한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거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맞닥뜨린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궁핍해지고 내 영혼이 힘들어지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였던, 오히려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잠겨 언제나 불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전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방금 전 저희들이 함께 나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 어떠한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누구에게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이냐? 우리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서 근심하기보다는 오직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 본분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방을 가고 또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펴보며 어떻게 보면은 당장 해야 될 일을 못한 그러한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놓으심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붙들지 마십시오. 속히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 그것을 분명히 믿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찾아서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쫓아서 아니면 환락을 찾아서 그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내 모든 머릿속과 내 귓속과 내 마음속이 더럽혀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끗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현재가 잘 될까요? 아니죠. 현재를 잘한다고 해서 미래가 잘 될까요? 아니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지탱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제어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언제나 우리는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는 자들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를 비탄했습니다. 자신이 홀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땅은 도대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자 하였죠. 그저 이렇게 살 바에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바에는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보지 못한 남겨진 자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전하는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빗대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빗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빗대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을 빗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땅의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한 생명. 그 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 한 생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바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자진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락한 삶을 원합니까? 편안한 삶, 편리한 삶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불편한 자리,
더욱더 고된 자리, 더욱더 힘든 자리를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왜 나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리일수록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날마다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 아니라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기도하였어도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지지 않을 때 그에게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시고 또한 그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를 찬송하는 것이죠. 주를 찬송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한다. 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언제나 주의 의를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모든 자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까요?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언제나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억울한 일을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나 내가 생활하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르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생각하며 기도